상처받고 찢긴 몸과 마음으로 나온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고통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냅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원 후 4세기경부터 지닌 아주 오래된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에서 사순은 40일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넉사자에 열흘, 순자를 사용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독교인들이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신 다음에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며 십자가의 길을 금식함으로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의 그 종된 땅에서 해방되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마땅히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죠. 이번 사순절에 우리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야훼의 종의 노래와 마가복음에 나오는 세 번의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 별명이 있는데 제5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4개의 야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둘째 야훼의 종의 노래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종은 이 세상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종을 불러주셨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종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서 섬들이 가리키는 것은 먼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은 멀리 있는 이방 사람들과 뭇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은 이러저러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 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며 내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종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아니죠. 허무한 세상에 와서 아무 의미 없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자신을 예정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종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다는 사상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면밀히 흐르고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다윗, 임금 같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불러주셨다고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과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편 139편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행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형질, 내 모습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 내가 죽음을 당하는 그 날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고백하고 있죠.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1장 5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늘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너를 불렀다. 너는 나의 종이다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뚜렷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미물과 같은 나 자신도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지요.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구어 가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요. 내 삶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종이 자기의 입으로 스스로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거슬러가면 우리 존재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 삶의 뿌리에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소중하죠. 나를 함부로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내 옆에 있는 우리 교우가 소중해요.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내 교우, 아니 그 이상으로 내 교우가 소중하고 내 자식이 귀한 것처럼 다른 교우의 자식이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은 내 학식이나 내 재산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직업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소중합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조건 때문에 그를 판단하고 업신여기거나 한창케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는 것이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다른 가족이 귀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종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시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가 있죠. 그를 어떠한 일에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칼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그러죠. 의사가 수술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의 배를 쪼개는 것입니다. 그 뱃속에 있는 더러운 부정한 죄악들을 걸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 칼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피조물에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손그늘에 숨기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화살통에 감추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당할, 하나님의 종이 당할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종을 불러주셨지만 그를 적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을 손그늘에 숨기시고 화살통에 감추셔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주님의 종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죠.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실망하고 낙담해요. 오늘 여호와의 종이 고백하는 자신의 낙담 4절 전반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잘된 길을 가고 있는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최선을 다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지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자기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나약해지고 자신 없어 하기도 하죠.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아마도 하나님과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좌절하고 쓰러지는 경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죠.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기가 세워놓은 설계도대로 자기 뜻대로 된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위해 좌절하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그만큼 어렵게 이루어지죠. 일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에 사람을 보고 실망합니다. 방관하고 관여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쉽게 성취하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보란 듯이 무참하게 찢기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침뱉음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눈물 짓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신 분이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실패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찢기고 상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약하신 주님, 우리의 약한 모습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종이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하지만 이 실패의 길은 그가 피해야 될 길이 아니에요. 그의 운명이자 숙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온실 안에만 있으면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온갖 비바람 맞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셨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외롭고 고독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지만 주님이 내 곁에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심을 믿기에 다시 일어섭니다. 4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종을 부르셨어요. 그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책임감이 있으세요. 낙담해 있는 자신의 종을 보시며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바라보고 계세요. 종이 눈물 지을 때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다리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종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시 그의 귀에 속삭여 주시죠. 너는 나의 종이야. 한 번 너의 계획이 너의 뜻대로 안 된다고 넘어져서 되겠니? 참고 기다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너의 입으로 고백하렴.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이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쓰러지고 낭망하고 실패한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나의 종이다. 너의 힘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나에게 힘을 얻으렴.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었다고 종은 다시 자신이 잊어버린 자신의 본분과 신분과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무 이유 없이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볼 때는 허무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세상 그 어떤 만물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더 무거워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토록 실망하고 절망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구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종이 되어 먼저 해야 될 일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지파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외침을 당했습니다. 찢겨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전 세상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제는 실패하고 낭망한 너를 통하여 야곱의 지파를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너진 나, 파괴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 결례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 어두운 길에 헤드라이트를 비춰서 앞길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너를 통하여 일구어 주시겠다고 종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다그치시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인내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노래, 사랑을 첫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가 말하는 야훼의 종이 걸어간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다라고 확신한 사람이 있었죠.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늙어서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오직 절망으로 가득 찬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 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택정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도구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데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에 자신의 생명을 다한 사람이 바울이었죠.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고 할 때 너를 자기 자신으로 이해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해요.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했던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율법의 열심으로 악한 일을 하고 살았다면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전문가였던 바울은 그저 성경을 읽고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앞으로는 이방의 빛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정했던 것이죠. 자신의 삶을 통해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일구겠다고 그는 결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태초에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들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했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죠. 하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다시금 너는 나의 종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었죠. 더 이상 낙담하지 아니하고 무너진 내 가정과 나 자신과 결례를 일으켜 세우고 이방의 빛이 되어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종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몸으로 드러내는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을 때도 있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오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로 들은 그 음성을 성도 여러분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종이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우주 만물을 지은 나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쓰러져 낭망할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귓가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금 소망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